오늘 저희들이 읽을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는 건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 말씀이지만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4절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군인들이 군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일상적으로 입는 군복은 아닙니다. 군인들이 전투에 참여할 때 입는 전투복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이 군인들이 전투할 때 입는 이 전투복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입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이 전투복을 입어야 하는가?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하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사탄의 나라 세상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사탄에게 소속되어 사탄의 종으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우리를 종으로 지금까지 부렸던 사탄은 우리의 적으로 돌변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서 성도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우리가 성도가 된 순간서부터 부득이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지금 두 세력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치열한 전투장이 어디예요?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성도가 된 그 순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편할 날이 있을까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편할 날이 있습니까?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서부터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터 속에서 전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투,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왜 자꾸만 제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오늘날은 아마겟돈 전쟁이 무슨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무슨 연합군과 무슨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인 그 아랍 사람들을 연합으로 해서 한 무슨 어떤 적군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이제 이 세상에 3차 대전이 벌어진다면 어떡할까요? 이 세상에 이 지구가 나만 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옛날에 칼싸움이나 할 때 그때 같으면 또 혹 몰라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버튼 한 방이면 서로가 그 무시무시한 핵폭탄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2억의 군대가 어디서 진을 치고 싸움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데 미혹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메리트 클라인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영적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이 어디에서 하루속히 끝나기를 바란다고요? 이 세상에서 끝나기를 바란다.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루속히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외 모든 나라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외 나라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적군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 갑주를 입고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재미있는 것은 이 전신 갑주를 먼저 이미 입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순간서부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사탄의 그 수없는 이 세상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던 유일무이한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셨습니다. 사탄과 광야에서 싸울 때도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싸우실 때도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사탄에게 승리를 맛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이 입으신 이 전신갑주를 우리 보고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입고 싸워 승리한 전투복입니다. 이 전투복을 입고 우리 보고 우리가 싸워서 그 승리를, 우리 주님이 맛본 그 승리를 너희들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히 맛보아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기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승리한 자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너희들에게 해주겠다라고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옷을 비유로 해서 6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러니까 무기가 뭐예요?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갑옷. 그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것 같은 그러한 무기들이 아니라 영적 무기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들이 진리, 의, 평안,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기들이야말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 무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승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무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6가지의 무기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무기는 우리의 몸에 고정시켜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 마지막 6번째 무기들은 우리 몸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박혀서 직접 활동하는데 싸우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첫 번째 무기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이 무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이며 왜 사도는 이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라는 무기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사도가 말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진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진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떠올립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6가지 그 무기들을 살펴보면 지금 첫 번째 이게 이 진리라는 무기를 갖고 싸워라.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6번째 무기를 보면 6번째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6번째 무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 첫 번째 무기, 분명히 무기는 6가지인데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옷에 장착한 무기들이 6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6가지 무기는 다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무기와 6번째 무기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과 6번째에 소개하고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는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첫 번째에서는 이 진리를 허리에다가 묶는 띠라고 소개한 반면에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때는 검이라고, 우리가 직접 싸울 때 싸우는 검이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첫 번째 무기인 진리는 우리 몸에 장착하는 무기입니다. 근데 6번째 무기는 어떻게 해요? 싸울 때 직접 사용하는 무기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진리라는 무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에 부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여섯 번째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탄과 싸울 때 사용하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광야에서 사탄과 싸우실 때, 그때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때 장면을 연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사탄이 뭘로 공격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뭘로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이미 주님 안에 계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때그때 웅변을 사용하셔서 그 사탄의 말을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무기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이 진리는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교리 전체를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밀하게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다른 말로 조금 좁혀서 이야기하면 함축시켜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그 교리들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전체 교리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가만히 참 성경은 이게 파고 들어가 보면 파고 들어가 볼수록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몸에 부착하는 이 무기들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무기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무기는 우리의 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기는 우리의 의지에 관한 무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처음에 우리에게 장착시키는 이 무기는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에 대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예요? 지, 정, 의의 조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조합되어서 하나로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기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의미하고 있는 그 안에 의미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싸움은 절대 시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저희 교회에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교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우리 주님은 누구이시며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서는 절대 이 신앙생활은 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서 성경은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 모든 우리 신앙 고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쓴 신앙 고백, 또 조직 신학 같은 거 보면 제일 먼저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성경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전제가 안 되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출발은 언제나 뭐로부터 시작해요? 성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어떨 때는 감성으로부터 시작도 하고
의지로부터 시작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지식, 그 지식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그 은혜를 뭘로부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깨달은 것이어야만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정의는 순서예요. 순서지만 이 세계는 조화를 이루고 하나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겠죠. 이 교리겠죠. 교리를 가장 먼저, 우리의 지성을 가장 먼저 흔들어 놓는 것이 사탄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도전을 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사탄이 무엇으로, 지금 지성을 제일 먼저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지성을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의 지성을 공격을 해서 성경이 틀렸다라고 해서 몽땅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공격을 할까요? 왜? 세상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몽운동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또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계몽운동이 뭡니까? 인간이 무지해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우쳐서 바른 삶을 살게 하자라는 것을 우리는 계몽운동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신들을,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데는 모두가 다 신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한 폐단이 왜 생겼는가? 라고 할 때 인간이 무식해서 그렇다, 무지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인간에게 바른 교육을 시키면 그러한 무지에서 헤어나와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 생각의 출발점이 되어서 계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수없는 학교들이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참 진리를 깨닫고 정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더니 인간이 참된 올바른 삶을 살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론적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실컷 시켰더니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더 교활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잔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죠? 이게 결과입니다, 지금요.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500년 동안 열심히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을 시킨 결과가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때리질 않나? 학생이 선생을 때리는 건 말이야. 그건 이제는 다반사입니다. 죽여도 이제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을 올바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수많은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지성인이라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소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계셨을 때 그때 최고의 지성인이다라고 하면 철학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 세계는 올바른 세계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과연 정치를 누가 해야 되는가? 그런 책들을 보면
이 철학자라는 사람들의 그 우월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그러죠. 지성인. 누가 지성인입니까? 저는 그게 참 지성인이라는 말의 의미,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지성인입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공부를 해볼수록 진짜 참 지성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외에 지성인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무식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그러지 지성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고급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무지에서 해방시켜서 참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500년 동안에 등장한 철학자들의 이름만 대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만큼 이 근대, 현대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인간은 이성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성을 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그 한계가 어딘가? 과연 우리가 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그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가? 추적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만 하는가? 왜요?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만 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쓴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칸트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냐 그러면은 인간의 때묻지 않는 순수한 이성으로 여기서 순수한 이성이란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이성이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칸트의 철학을 비판주의 철학이다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모든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비판을 거쳐서만 우리가 습득해야 된다. 그래야지 가장 올바르게 습득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철학을 비판주의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데 제가 항상 그러죠. 철학자는 쉬운 말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 왜냐하면 오늘 지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지성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못하면 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현혹시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이거를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칸트가 말하는 순수한 이성이란 말은 아까 칸트는 모든 걸 비판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성,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알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이성도 어떻게 돼요? 1차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칸트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을 비판했더니 남은 게 뭔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은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죠. 그거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여러분들 쉽잖아요. 그렇게 머리 싸매고 그렇게 방대한 책을 써가면서 막 어렵게 이렇게 저렇게 왜 자기가 생각한 걸 글로 표현하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비판, 인간의 이성으로 비판한 순수한 이성이라는 겁니다. 이 순수한 이성으로야만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자,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 우주의 기원 같은 거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하게 없죠. 당연하게 없잖아요. 그러면 칸트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무엇만 이해하게 될까요?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오는 거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쓰느라고 그 방대한 책을 그냥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에요. 칸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버려버렸죠. 폐기 처분시켜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경험되어지는 것만,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자.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신에 대해서 증명했던 여러분들이 캐톨릭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같은 것을 뭐라 그랬냐 그러면 사이비 철학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이비 지식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그건 거짓된 사이비 지식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 칸트는 그러니까 칸트가 그것을 그러니까 파헤치는데 4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걸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가지고 설명을 해요. 양질, 관계, 양태라는 것을 가지고 잣대로 이제 설명을 해요. 재어 보니까 하나님, 영혼, 우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짓된 사이비 철학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자기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자연 본성이 무관심할 수 없는 신이나 무관심할 수 없는 대상의 연구. 그러니까 이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신이나 영혼이나 우주의 기원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형이상학, 보통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죠.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그냥 형이상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것들에 관련해서 아무리 자기가 무관심한 척 하려고 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저 자칭 무차별주의자들이 학술 용어를 대중적인 말로 바꿈으로써 그러니까 똑같은 철학자들이 쓰는 말을 써가면서 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한 그들은 결국은 형이상학을 주장하는 쪽으로 빠져버리고 만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학문들이 번성하는 한 가운데서 그것도 사람들의 모든 지식 중에서
지금 그들이 말하는 형이상학이죠. 를 갖는 것을 되도록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지식과 관련해서 일어난, 여기서 지금 무관심이라고 그러는데, 무관심은 뭐냐면 자기가 무관심하려고 해도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꾸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히 주목하고 숙고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무관심은 분명히 경솔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경솔해서 이것을 추적해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사이비 지식에 자신을 내맡기지는 않으려는 시대의 성숙한 판단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시대는 또한 이성에 대해, 이성이 하는 업무들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인 자기 인식의 일에 새로이 착수하고, 자기 인식의 일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으로 이성을 판단해서 인간의 이성이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달은 이 순수한 인간을 가지고 하나의 법정을 설치하여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정당한 주장을 펴는 이성은 보호하고, 반면에 근거 없는 모든 월권,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강권적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기에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한참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성의 영구 불변적인 법칙에, 자, 이성이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영구 불변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자기가 생각한 이야기가 뭐라는 거예요? 영구 불변적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거해서 거절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거짓된 사이비 지식을 자기가 강권적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정이 다름 아닌 순수 이성 비판이다. 참 놀랍죠. 그래서 칸트는 이 순수 이성 비판을 도구로 해서 신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이 불가능함을 자기가 증명해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주론으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말했고, 그 다음에 물리신학적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자기는 밝혀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추론해서 해보니까 신은 있다 없다? 없더라 이거.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남는 건 뭡니까? 인간에게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신의 존재를 뒤로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계몽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지에서 벗어나서 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 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헛된 짓을 안 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은 대관절 무엇인가? 이것을 쓴 책이 순수 실천 비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칸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 착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도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덕적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 도덕적 행위를 하잖아요. 도덕적 행위를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선험적이다라고 그런 거야. 그걸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험적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반틀의 변증학을 공부하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성적으로 이 도덕은 대간절 어디서 왔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우리 안에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지? 우리 쉽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왜 그런 도덕적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요.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골치만 아픈 거죠. 얼마나 머리를 굴려야 됩니까?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쓰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왜? 써놓고 또 애드시키고 또 교정을 하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0수년을 걸렸습니다. 이거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칸트가 이 도덕에 대해서 심취해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도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도덕적인 존재,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할 때 이것은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이상학은 우리 인간의 이성 밖에 있는 것 중에 진짜 백이는 뭐밖에 없다? 도덕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것만 형이상학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보다 순수 실천 비판을 더 위에다 올렸습니다. 이제 위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윤리적 지시 규정,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이런 말들이야. 이게 풀어놓고 보면 쉬워요. 윤리적 지시 규정이라는 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이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도덕적 삶을 살게 하는 법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풀었으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윤리적 지시 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는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하면 쉬워요. 그런데 이 윤리적 지시 규정은 동시에 나의 준칙이므로, 그러니까 내 본성적으로 내가 도덕적 삶을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내 안에 어떤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선험적으로 나에게 지시하는, 내 안에서 지시하는, 내 이성이 지시하는 그러한 도덕적, 그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법칙이므로 뭐가요? 도덕이요, 윤리가요. 그래야만 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성이 지시 명령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게 본성적으로 나에게 지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신의 현존과 내 세상을 믿을 수밖에 없다. 자, 이거는 이제 도덕적 신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것도 이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없을 것임을 확신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윤리적 원칙들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릴 것일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의 눈에 혐오스럽게 되지 않고서는 그 윤리적 원칙들을 단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덕적 신은, 나에게 어떤 도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완전한 도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완전한 도덕을 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반대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나니까 나중에 칸트의 세 번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러한 도덕적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러한 도덕적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도 좋은가? 그러니까 도덕적 존재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희망하고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인가라는 말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카트는. 그러니까 칸트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 말하는 행복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죠. 뭐가 행복이에요?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 놀라우신 천재이신 칸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나중에 비판해 보니까 예수님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훌륭한 완전한 도덕을 신이라고 지금 칸트는 이야기했잖아요. 그 완전한 도덕에 거의 가장 가깝게 간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섭죠? 제가 이것을 공부들을 하면서 제가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신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가 신 존재 증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거나 그분들은 신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신을 부정한 건 아니니까요.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이런 분들 때문에 칸트는 완전히 없어버렸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사이비 지식이라고, 사이비 철학이라고요. 예. 그렇다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한계가 있는 칸트식으로 순수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 인간의 이성으로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우리 인간이 왜 다른 동물들과 다르며 인간에게 왜 도덕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 놓고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 인간에게 도덕적 이러한 본성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주는 이렇게 형성되었는가?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이 세상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 서로 떨어지지 않고 그 수없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존재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 왜 인간이 죽는가? 왜 인간이 병드는가? 왜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가? 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이 아직 무슨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창세기 1장 1절만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믿는다고 한다면 해결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인간이 하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 이상한 그 물리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마디 한 게 이 세상은, 이 우주는 빅뱅이다.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이야기하는 건 믿으면서 무한대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면, 이게 지성인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면 누가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결국 칸트는 우리 인간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진짜 정직한 철학자라고 한다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어요. 몇 년 지나지 않아 후배 철학자로 하여금 비참하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겔입니다. 헤겔이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두들겨 팼어요. 뭐라 그런지 압니까? 대략 25년 전부터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칸트의 비판주의에 의해 전에 형이상학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은 말하자면 뿌리채 뽑혀버렸고, 그렇죠? 다 뽑아버렸잖아요. 뿌리채 뽑아버렸고, 지성은, 인간의 이성은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이 지성이라는 것은 경험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칸트 철학의 공교라는 말은 공적인 가르침입니다. 공교적 이론은 마침내 갖가지 장식으로 꾸며져 있긴 하지만 화려하게 말 표현은 이렇게 저렇게 했을지 몰라도 정작 성체, 거룩한 실체는 없는 사원과도 같다. 그러니까 말은 막 너스르하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거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형이상하가 없는 세련된 족속이 출현하는 해괴한 광경이 빚어지도록 하고 말았다.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칸트는 무엇인가 해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그 후에 후배 철학자들로 하여금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헤겔이나 그 후의 신학자들은 또 뭡니까? 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철학적 사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수많은 철학적 사고들이 나옵니까?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답이 없는 걸 갖고 있는 게 지성인입니까? 이걸 교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제 이 세상은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칸트의 비판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교회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이성에, 순수한 이성의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까지 비판한 거예요? 성경까지 비판해버렸습니다. 성경도 비판해야 된다. 비판을 받지 않고 비판을 해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순수하게 남은 것만 우리가 갖자라는 거예요. 이게 고등비평입니다. 그걸 편집 비평, 본문 비평, 역사 비평, 양식 비평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나갑니까? 예, 하나님도 결국 인간의 이 이성의 비판을 받아서 살아남아야만 하나님이고 인간의 이성의 비판에 살아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버려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비판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의 이성이죠. 그럼 누가 신입니까? 인간이죠.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서 난도질하고 나니까 나중에 남는 게 뭐만 남았겠어요? 도덕밖에 안 남았죠. 도덕밖에 안 남았죠. 그러다 나니까 도덕밖에 안 남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도덕을 안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은 거예요, 그냥.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니까요. 진리가 없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철학과 심리학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와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신비주의까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성경의 교리를 가리키는 교회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남은 것만 뭐만 남았습니까? 이 강대상은 복음을 전하는 강대상이 아니라 도덕을 전하는 강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도덕을 설교하는 강대상이 됐다니까요. 그러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좋은 일을 받. 오늘 좋은 말씀 드렸어. 은혜 받았어. 맞아,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그러지 말아야 될 걸 내가 그랬어. 반성하고 돌아가는 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 벨지 신앙고백, 성공의 39개 조항,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 같은 건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반드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존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띠를 두라고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뭐라 그러면 마음의 띠를 두라 그럽니다. 마음에다 동일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다가 단단하게 철필로 새겨 놓으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진리가 우리의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이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떻게 회방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이 무시무시한 세계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